성령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 띄워놓고 가끔씩 내가 다짐하고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신 교훈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우리에게 전했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흔히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그 떠나실 때 하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항상 품고 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사진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무엇을 중요하게 새기는가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었던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살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꼭 가서 하나님 가서 부모님 뵙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수많은 교훈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영어로 discipleship make입니다. make,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된 이후로 내게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뼈아프게 후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면 내게 있는 걸,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를 만들려고 몸이 탈이 날 정도로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늘 새로운 걸 배워와야 됐고, 새로운 걸 배운 걸 늘 갖다 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좋은 제자들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했습니다. 방법이 틀린 줄은 모르고 그 훈련을 받는 그분의 문제라고 늘 생각하면서 안타까움만 더했습니다. 그런데 11년 전에 저에게 이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이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아주 결정적인 저의 착각과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는 가르쳐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서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누가 자식들이 지금처럼 곁길로 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겠지만 자식이 빗나가는 이유, 부모의 뒤를 따라오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같이 자녀 교육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 하잖아요. 아이들은 표현이 둔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어느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를 좀 그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어머니를 그렸는데 손을 큰 주먹을 쥔 어머니를 그렸어요.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엄마였어요. 어떤 아이는 어머니를 그렸는데 입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주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여러분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부모님이 대부분이 자녀를 앉혀놓고 훈육을 시킵니다.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알아듣고 그 길로 가는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행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이걸 11년 전에 깨닫고 얼마나 내가 후회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내가 살아온 그 헌신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세미나는 2박 3일인데 목회는 5박 6일이거든요. 5박 6일 동안 이틀째 되는 날 깨달았거든요. 둘째 날부터 마치고 올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울고 후회스러워서 울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 성도들은 배우기는 배웠는데 본받을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은 힘들었을까. 저희 부모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시다시피 가방끈이 짧습니다.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뒤늦게 교회 다니시면서 한글을 배워서 그저 간판 정도 있고 굵은 성경 정도 읽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7남매를 단 한 명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줄곧 쭉 잘 키웠습니다. 비결이 뭘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늘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7남매를 키웠을까요? 큰애 하나를 잘 키웠습니다. 저희 누나가 큰 누나거든요. 누나를 잘 키워서 누나한테 동생들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 동생이 큰 형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는 큰 누나, 큰 형이 우리들을 기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보여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보여준 대로 밥 차려주고 보여준 대로 옷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남매는 쭈루루 잘 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잘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잘하기보다도 저희 앞서 가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간혹 틀린 부분이 나오고 저러면 안 되는데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약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1장 2절 성경을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화요일이면 교적을 갖다 놓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의 가족, 친척까지 다 합니다. 이름을 잘 모르지만 어디 사는 누구, 고향에 누가 있고를 다 합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들어보실래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테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감사가 나올까요? 답답이 나올까요? 답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모범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거야 라도 있겠지만, 모범이 되지 못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답답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보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받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듣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편지 쓸 때 13장 13절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주례를 쓰면서 항상 이 본문으로 주례를 썼습니다. 왜? 결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자제품이나 좋은 침대나 좋은 집과 차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 짝퉁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진짜는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진짜 믿음이에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야고보서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따릅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반드시 믿음과 함께 행함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나 믿어요 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서로 부부가 되기로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이분을 내 남편으로, 이분을 내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고 시인할 때, 공개 시인할 때 부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면서 손 까딱도 안 하는 행함이 따르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수로보니게의 믿음을 보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네 딸을 낳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쁜 일정을 누두고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최근에 오신 분도 그래도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함과 믿음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신앙생활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은 사랑의 표본인 것입니다. 본이 되는 믿음은, 사랑에 대한 본이 되는 믿음은 수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간증한 친구들이 나도 목자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정말 좋습니다. 목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자 할 수 없습니다. 목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자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힘들어한 게 밥하는 것도구만요. 그래서 밖에서 외식하고 온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끼 안 해도 된다 하면 해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주부들이 자기 식구들도 아니고 남의 식구 불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먹여,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7년 지나 8년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가족들을 향해 수고하는 걸 인색해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가족 사랑, 형제 사랑을 외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에 따르는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툴툴거린다, 짝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지를 가보면 예루살렘은 약간 고지대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리고는 더 낮은 지역이 낮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로 찌르고 피 흘리고 돈을 다 뺏겼습니다. 피 흘리고 누워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어. 다음에 갈 때는 꼭 친구랑 같이 다니시겠어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피를 많이 흘리시네. 빨리 손 봐야 되겠네. 어쩌나 나는 바빠서 가야 되겠네.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즉시 내려와서 자기 옷을 찢어서 피 흘리는 걸 쌓으며 지혈을 시키고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응급실에 처방을 받게 하고 치료해주고 돈을 대신 대주면서 의사한테 부탁하기를 끝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져든다면 내가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들려서 갚을 테니까 이 사람 꼭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방향을 알려준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자기의 수고하는 사람, 헌신한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섬기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가족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입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 나오면서 입이 이마나 튀어나와가지고 뭔 놈의 주일이 빨리 돌아와, 봉급날 빨리 들어오는 거 한 말도 불평 안 하면서, 이러신 분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진정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붙잡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것은 지금이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듭니다. 아픈 사람들 지금 힘들어요. 부채 있는 사람들 지금 힘들어요. 가정에 우환한 사람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만 생명줄 잡고 견디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이 좋아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하고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소망, 희망의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소망이 오나요? 여러분, 봉급이 오르면 소망이 오나요? 아닙니다. 그 정치는 그 정치고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함부로 일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오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지금이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핍박받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예수 믿다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던 이유는, 견뎠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가다가 뜻대로 안 돼서 정말 힘든 과정 속에 정말 이제는 끈을 좀 놓고 싶을 정도 힘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반드시 인내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 본을 보는 믿음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본받을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듣고 접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신앙은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오신 빌 서드시라는 목사님이 강의를 오셨어요. 저는 수년 전에 들은 강의지만 지금도 기억이 남은 것은 이분의 간증이 특이했어요. 12살 때 마약을 접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28년 동안을 마약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마약이 나왔으니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청정지에서 벗어나, 우리도 지금 마약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라든가 주변에 좀 자주 부모를 벗어나 있는 분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서는 28년 동안에 감옥을 수없이 들락거리고 병원을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했지만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약 100번 정도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옥도 병원도 어떤 것도 끊지 못했던 그 마약을 한 방에 끊어버린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 가서 성령 받은 겁니다. 브룬스빌 교회에 가서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자기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마약 중독을 벗어나 버리고, 할렐루야,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가운데 수원에서 목회하는 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김홍열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워싱턴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특수사역을 하세요. 주로 교도소 가서 이런 중독자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청주교도 쪽에 가면은 주로 이런 중독자들이 많대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별이 막 수두룩 해요. 이 사람들은 중독자를 이 감옥 들락거리는 건 우습게 본대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하고 예수를 영접시켜 가보면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나가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성령 사역이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주고 성령 세 받도록 기도해주고. 그런데 한 친구가 충청도 사는 친구인데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나? 하고 수험했더니 고향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 봤어요. 요새는 어떻게 다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마약을 하면서 수업 중독을 해봤는데 마약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의 사람으로, 소망의 인내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 이렇게 해야겠다 노력을 할 생각하지 마.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굳이 노력하시려면 은혜 받으려고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써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아를 찾아왔을 때, 말씀이 하나님 내게 찾아왔을 때 그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뒤집어 놓고 역사하고 수술하고 회복시켜 나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인데요. 여러분 갖고 있는 책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이 부분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자세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 걸 보면서 그 사람 건강을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젓가락 가지고 콕콕 찌르면서 혀끝에 늘 맛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체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찬 투정하지 않고 주는 대로 맛있게 잘 먹는 사람 물어볼 거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과식하면 살찌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세 보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잘하겠다, 저 사람 믿음이 어렵겠다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늘 밑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문자 날리고 있고 졸고 있고 몸을 비비 꼬고 있고 졸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절대로 건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으로 소망이 인내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을 거 저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신앙생활은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을 오래 먹었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식사하는 자세, 말씀한 자세가 다른 겁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116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아주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스는 제가 청년 때 또 신학교 다니고 목회 초년 때 그 교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탄식을 합니다. 나보고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주일날 철모를 쓰고 철모를 쓰고 나온대요. 이거 딱 쓰고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데요. 부흥회는 아예 못하게 한대요.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 깡통에 꽉 박혀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도 바뀌었고 장로들이 다 돌아가시고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 친구들이 거의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제 친구쯤 되는 나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더라고요. 듣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 되기 원하시면 말씀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길가밭 딱딱한 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잘 골라진 토양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들으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1장 6절의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불 속에 넣었다가 또 차가운 물 속에 넣었다 뺐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제가 21기를 하고 있는데 소수가 모이지만 재미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나오신 분 중에 두 분이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농담을 삼아서 불 속에 갔다 온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먼저 갔다 온 분이 하는 말이 불 속에 갔다 와서 조금 바뀌었답니다. 조금.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은 많이 바뀌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불 속에 갔다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결하라고 정금처럼 되라고 넣었다가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불과 같은 연단 속에 있다면 질병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그런 자녀 문제를 통해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순수해진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무서운 질병을 만났을 때 약을 의존할 수 있을까요? 약이 될까요? 의사를 의존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고쳐주나요? 아닙니다. 인생의 생명의 끝 나이에는 돈도 권력도 학벌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게 살려만 주시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하는 믿음으로 소망의 인내의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 받는 건 어렵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본을 받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은 평지를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카톡에 그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 My plan. 형통한 길. God plan.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넣다 뺐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같은 연단 주시기도 하고 험한 험산줄령 건너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 되게 만드셔서 본을 받는 믿음으로 바꿔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단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싹 쓸어서 버릴 사람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최근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교회 오셨어요? 아닙니다. 우연히 여러분 이름 석자 써놓고 목사님이 매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길이 형통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86년도 6월 13일 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가운을 처음 입고 강단에 서기 전에 강단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운을 입고 거울에 서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직자가 입는 가운을 입고 단에 올라갑니다.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성직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많은 사랑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 앞에 꼭 포인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해병 출신들이 있는데 해병대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라면 해병하지 않겠다. 해병대만의 자긍심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합니다. 자긍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쭉정이 믿음 되지 않고 알곡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쭉쭉쭉 쓰면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같이 본을 받았고 본이 되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8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8절에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믿음은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따라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나면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엉망진창을 하게 되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국민들 앞에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향기를 풍긴다면 국민들이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저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니까 그렇다고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본받을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본받을 교회가 없다면 성경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안 보인다면 우리 성경에는 이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건물과 파킹과 이런 시설을 통해 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향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를 통한 신앙의 향기를 통해서 내 자식이, 내 친척이 나도 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 중에서 당진 동일교회 이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저에게 부흥에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당진의 시내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산속에 있어요. 길이 좋냐?
농로에 농로 1차로밖에 빗게 갈 수도 없어요. 1차로예요. 1.5km 들어가야 돼요. 그 누가 교회를 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교회를 갑니다. 왜? 믿음의 소문이 잘 났어요. 그 교회는 어린이집으로 하는 180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당진의 조그만 도시에서 애들 180명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모든 어린이집은 당진 동일교 어린이집 정원이 차야 모집이 시작됩니다. 왜? 소문이 잘 나서 글로 다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친척들, 형제들, 직장 동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길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향기가 돼야 됩니다. 악취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처럼 될까 봐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야. 이리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제 고향의 순천에 한 형제를 저하고 1년 후배지만 친구처럼 지낸 늘 기도가 나와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더니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갈래 말라 해요. 그런데 꼭 갈 때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새끼, 딱 욕도 그 새끼다 그럽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먼저 믿는 친구, 자기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너무 인격적인 모독을 준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모범된 선배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모범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설교 중간에 얘기했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됩니다. 자꾸 악취만 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저 목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음을 수술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